은혜로운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우리 중찬단에게 큰 격려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주일 공동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실 때가 되자 예루살렘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이미 장사꾼의 소굴이 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른바 성전을 정화하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런 행동으로 금전적 큰 손해를 입은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몰려와 이렇게 따지죠.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즉답을 피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들에게 곤란한 질문을 역질문하십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고 질문하신 겁니다. 이는 이들이 참으로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그러면 하늘로부터 온 그 세례 요한을 너희들이 왜 믿지 않았느냐라는 신학적 문제가 발생하고요. 사람으로부터 왔다라고 대답하면 백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정치적, 사회적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아주 싫어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즉 진퇴양난의 상황이 되는 거죠. 해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께 그저 모른다 라고 회피합니다. 백성들 앞에서 종교적 권위가 있어야 할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예수님께 일종의 창피를 당한 겁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유다의 또 다른 사회 지도층인 바리새인들이 이제는 나서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공모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는 겁니다.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이는 수가 너무 뻔히 보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당한 창피에 대해서 일단 예수님께 복수를 하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고발할 일종의 건수를 찾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예수님께서 대답하기 왜 곤란한 질문인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당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기원후 6년 로마 황제는 코포니우스라는 인물을 유다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러자 이 코포니우스는 로마에게 충성심을 보이기 위해서 자신이 다스리는 이 지역 모든 주민에게 주민세를 부여합니다. 어린이와 노인을 제외하고 12세 또는 14세부터 65세까지의 이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하는 세금, 일종의 인두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민세는 반드시 로마 은전인 데나리온으로 바쳐야 했죠. 하지만 이런 주민세 납부는 유다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유발시킵니다. 그중 첫 번째는 로마 황제에게 주민세를 바치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로마 황제를 유다의 통치자로 인정하는 셈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인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가 되죠. 두 번째는 이 데나리오 은환에는 황제의 흉상 그리고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 글이 동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은화를 소유하거나 이 은화를 경제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바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십계명을 어기는 행동이 되죠. 이런 종교적 이유로 갈릴리 지방에서는 이 주민세에 반대하는 저항운동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으로 생긴 정파가 바로 평상시 이 칼을 가지고 다니던 열렬당이 된 겁니다. 즉 이런 정치적, 역사적 배경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던진 이 질문은 사실 매우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만일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대답하면 한순간에 예수님은 로마 정권에 빌붙어 있는 헤롯 당원들과 한패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존경은커녕 엄청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매우 원하는 일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로마법을 어기게 된 겁니다. 당장 로마인의 감옥에 갇히게 되죠. 이 또한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른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겁니다. 바로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해낸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릴 공모였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창피를 주었던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라는 질문처럼 자신들도 예수님께 대답하기 어려운 매우 곤란한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백성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아니면 이참에 예수님을 로마에 고소할 건수를 찾기 위함이었죠. 아마 이들은 이 곤란한 질문을 생각해내면서 예수님이 이번에는 꼼짝없이 자신들의 덫에 걸릴 줄 생각하고 은근히 또 기대하고 기뻐했을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과연 이 대답하기 곤란한 난해한 질문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답변을 하셨을까? 이들의 악한 마음을 이미 아신 예수님께서는 세금 낼 그 은전을 나에게 보여달라라고 먼저 요청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요청에 대해 이들은 로마 화폐인 데나리온을 예수님께 가져오죠. 이들이 가져온 데나리온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들이 대답하죠.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이런 대답을 기다렸다는 듯이 이들을 향해 아주 짧은 답변을 하십니다.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멋진 대답입니다. 어떻게 이런 지혜로운 답변을 순간적으로 할 수 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야비하고 비겁한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셨죠. 그래서인지 이런 말씀을 들은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말문이 막혀서 예수님을 떠나가죠.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예수님의 이 대답만으로는 이들이 간절히 원했던 계획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로 로마 정부의 법을 어기지 않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바치라는 말로 백성들의 비난을 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이런 완벽한 대답임에도 불구하고 왠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느 정도까지는 예수님께서 로마 황제의 권력을 인정하는 듯하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세상을 통치하는 나쁜 권세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처럼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대답은 정말로 그런 의미였을까?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속에서 바치라
라는 의미는 되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이 잘못된 돈, 이 더러운 돌은 소유하지 말고 그들에게 다시 돌려주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은 로마 식민 통치를 인정하라는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질문이 아닌 겁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는 말씀을 뒤에 덧붙임으로써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더 광범위한 의미로 대답하셨던 겁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한 이 질문 속에는 이들이 이 세상을 이해하는 세계관이 숨겨져 있던 겁니다. 이를 부연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당시 세상의 권력이었던 로마 제국의 권력, 그리고 하나님의 권력을 둘로 나누어 보는 겁니다. 이분법적으로 세계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라는 이 답변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생각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세상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대답은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이들에게 답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라는 이 예수님의 질문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여전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도 묻고 있는 그런 질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나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눈에는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세상, 즉 세속과 거룩이 서로 둘로 나누어져서 대립하며 충돌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세상을 둘로 나누어 생각하는 관점을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거룩을 대표하는 교회 그리고 세속을 대표하는 세상은 서로 분리된 세계이며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 있지 않고 오직 이 교회 내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세상 일에 충성하게 되면 교회를 배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져 거룩한 교회에만 충성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관심을 끊고 오로지 교회에만 충성해야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시대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라는 절대적인 요청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위치를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고자 했던 그 바리새인들, 헤롯 당원들, 심지어는 한 데나리온에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흉상 그리고 그 은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라는 근본적인 생각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난다면 우리의 세계관 그리고 우리의 생활 양식은 모두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 성도를 향해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이 세상의 주권자로 인정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만일 이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는 말에 의미가 없어지는 겁니다. 왜? 우리가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되는 이 세상의 모든 존재 또한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평상시 존경하는 관옥 이현주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묵상한 내용을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서 저의 설교를 어느 정도 절교할까 합니다. 오늘 복음서 말씀으로 묵상하신 이현주 목사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그 대답에 예수님한테서 말꼬리를 잡으려 했던 자들이 모두 입을 다물고 물러갔죠. 그런데 그들 가운데 정말로 순진했던 한 사람이 너무나도 궁금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그저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가이사의 흉상이 새겨진 그 동전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것입니까? 예수님의 이런 질문에 그 순진한 사람은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이 물건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을 결정하는 주체, 당신 자신이 결정하는 겁니다. 즉 당신의 눈에 이것이 가이사의 것으로 보이면 가이사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보이면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당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이사의 것이며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냐라고 묻고 있는 당신 자신은 도대체 누구의 것입니까? 당신의 주인에게 당신을 돌려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는 제가 성도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것이며 이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바라기는 아무쪼록 저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주님의 피조물이며 교회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진정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팔복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저는 지금 소망해 보고 싶은 겁니다. 더불어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축복이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 각자와 여러분들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성부와 성령과 함께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신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